오늘 다윗 이야기 20번째 시간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자 신문을 보면서 특별히 한국면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19살 소년, 청년이라고도 할 수 있죠. 19살 청년이 전과 21범이 된 사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태어나서 큰아버지, 큰어머니 슬하에서 자라났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진짜 친부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부모님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중학교 때에 비로소 친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는데 아버지가 일이 바빠가지고 도대체 돌봐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학교 밖으로 돌다가 어느 날 친구들하고 가출을 하게 됩니다. 가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돈이 필요해가지고 빈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자 그래가지고 훔치다가 붙잡혔습니다. 첫 번째로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너무 어려서 그랬다고 그냥 타일러서 보냈습니다. 학교에 왔더니 담임 선생님도 별 이야기가 없어서 속으로 범죄란 것이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러면서 계속된 절도가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잡혔지만 어리다고 풀어주고 그렇게 풀려나오면 또 이 아이를 사랑으로 지도해 줄 부모님이나 어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범죄가 계속해서 쌓였고 나중에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9살의 나이에 자기 나이보다도 더 많은 전과 21범이 되었고 지금은 교도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연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처음부터 깨닫는 게 중요하다. 하여튼 처음부터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누군가 우리의 삶을 바로 인도해 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혼을 내든지 매를 들든지 정말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죄인이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아니 이 죄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건 같은 것입니다. 자, 요한 1서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구속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축복인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조금 일찍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한다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나요. 자, 극한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인간됨,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받아들였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다윗이 골리앗을 용감하게 싸워서 이긴 것도 훌륭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더 위대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자,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진정한 회개는 죄의 값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값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에게 회개합니다. 그러자 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자, 지난 시간의 말씀 13절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다시 보니까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에게서 생긴 아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밧세바가 아이를 낳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 아이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도 해요. 다윗이 그렇게 회개했는데 그 어린아이, 그 아이가 죽게 되는 것을 좀 이렇게 취소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이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그 죄가 사해진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불의했는데,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고통을 받았는데 저 사람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 하나님에게 회개했다고 그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제로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전도연 씨가 주연으로 했던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람에게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그걸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정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 기독교 신앙과 회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아요. 자,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죄로 가다가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뿌려진 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형수가 사람을 죽이고 감옥에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의 실형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죄로 아이가 죽는 일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 몇 가지 심판이 더 임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윗의 자식들 간에도 간음죄가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를 자식들이 배운 거예요. 자식들끼리 간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십시오. 그렇게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더니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회개했다면 이건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죄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받아들여야 새로운 회복이 시작되지가 않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어요. 한두 차례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중근 의사가 참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그래서뿐만이 아니고 그의 생각과 성품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어렸을 때 소년 안중근이었을 때 그의 집이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의 집에 그의 아버지께서 아끼는 벼루가, 아주 귀한 벼루가 있었는데 소년 안중근이 그 벼루를 가지고 놀다가 깨트려 버렸어요. 큰일이 난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이 종이, 하인이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이 그렇게 아끼는 건데 그거를 도련님이 했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했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도련님 괜찮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소년 안중근이 그 이야기를 믿지 않고 아버지가 왔을 때 자기의 그 잘못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좀 용서해 줬으면 괜찮을 걸
회초리를 든 거예요. 아버지 물건을 함부로 들었다 회초리를 들었어요. 맞아가지고 피가 나고 울기 시작했어요. 이제 울고 있는 소년 안중근에게 그 종이 와가지고 그거 보십시오 도련님, 내가 했다 그러면 혼 안 나잖아요. 혼 안 나잖아요. 그랬더니 소년 안중근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내가 죄를 받아야, 죄값을 받아야지. 그리고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 내가 그 죄값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이 지금 너무 편안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몰랐던 거 기도하다가 이걸 회개했다면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찾아가서 구해야 될 것은 구하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삶의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회개는 더 나아가서 죄의 값을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한편으로 새로운 믿음을 심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심는 거예요. 지금 죄를 심어서 죄의 결과를 거두고 있다면 거기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새로운 믿음을 심어서 믿음의 열매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건 가운데 다윗의 행동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죽게 된다고 말할 때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을 시작하고 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런 하나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보다 못한 신하들이 다윗을 일으키려고 며칠째 밥을 안 먹으니까, 잠을 안 자니까 일으켜봤는데 다윗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도 함께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는요,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기도해야지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기도해야지요. 성경을 보면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바꾸신 적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 죽여야 되겠다고 결정했을 때 모세가 백성을 대표해서 간절하게 중보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그가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했는데 그가 벽에다가 자기의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거,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저렇게 왕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결과가 이제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얼마나 좌절할까. 혹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신하들이 수근수근하는 그 이야기를 다윗이 보고 눈치챘어요. 그럼 묻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게 본문 20절 말씀이에요. 본문 20절, 자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고 음식을 먹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신앙이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모습을 새롭게 추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였어요. 지금 기도한다고 아이가 살아나겠느냐? 이미 죽었지 않느냐?
내가 그 아이에게 갈 수 있어도 그 아이가 나에게 다시 올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또 슬퍼하겠냐, 그러면서 몸을 추스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국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대개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고3이 되면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주일날 교회로 안 보내고 학원으로 다 보낸다는 거예요. 특별한 상황이니까 학원 가라 그런다. 그러다가 이제 수능 시험 보기 한 100일쯤 전부터 이 부모님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시험 본다고 기도. 그리고 수능 시험 당일날 되면요, 교회에서 항상 기도회가 있습니다. 뭐 기도하는 건 좋죠.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점수가 좋지 않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의 깊이가 없고 오늘날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과 신뢰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믿음을 갖지만,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예요. 그 결과까지도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소용이 없는 것일까요? 그의 기도가 전혀 의미 없었던 것일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께 심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심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어릴 적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그런 찬양했어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나네요. 복음이 자랐습니다. 30배 맺혔습니다. 명문 주일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합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2절은 뭐냐면 사랑을 심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명문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따라하십시오. 사랑을 심었습니다. 사랑을 심었습니다. 싹이 나네요. 사랑이 싹이 나네요. 자랐습니다. 사랑이 자랐습니다. 60배 맺혔습니다. 3절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이제 다 같이. 눈치 있으신 분도 이 정도는 그냥 듣고 아셔야 됩니다. 자, 믿음을 심었습니다. 시작. 믿음을 심었습니다. 싹이 났네요. 믿음이 싹이 났네요. 자랐습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몇 배? 100배. 100배 맺혔습니다. 아멘. 30배, 60배, 100배가 맺혀. 그러니까 믿음을 심었으니까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기 암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하냐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불가능한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항상 최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 예배 전까지는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살려주세요. 이분 돌아가셔서 천국 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돌아가시면 이제 못 보니까 하나 할 수만 있다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든지,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분이 데려가시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을 얻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얻게 되고 기도를 받는 분에게도 믿음이 심기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얻든지 또 하나님을 얻게 되면 좋은 것을 반드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걸 심어야 좋은 걸 거둘 것이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나 환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믿음이 심겨지고 하나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잠시 동안 허락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실패가 허락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얻고 더 풍성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일과 관계가 없었던 전혀 다른 일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다.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철저한 회개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서의 증거가 있는데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둘째 아이가 곧 태어났는데 다윗은 그의 이름을 그 유명한 솔로몬이라고 짓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평화와 안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 마음에 참 염려가 많았고 불안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다 떨쳐버리고 싶어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안정, 불안, 평화 이렇게 부른 거예요. 솔로몬 그러면 뭐예요? 안정 이리 와봐, 안정 이리 와봐, 평안 이리 와봐.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을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을 그렇게 무섭게 꾸짖던 나단 선지자도 다윗을 찾아와서 이번에는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을 주는데 무엇이냐면 솔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디디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여디디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이름을 새로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다윗이 심은 믿음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한량없는 믿음과 신뢰를 그가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새로운 열매를, 새로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영광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두 가지 생각했어요. 첫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도 다윗의 죄를 미워했지만 그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찾아오면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용서 못해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용서받은 다윗이 믿음을 심었더니 비록 그 아이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은혜를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믿음을 심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AD 4세기경에 정확히 말하면 354년도에 북아프리카의 타카스테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지금의 알제리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어릴 적부터 머리가 좋고 총명했던 소년이,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일찍부터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글을 일찍 배웠고 당시의 문명과 세계 정세에 밝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어머니는 아주 믿음이 좋았는데 이 소년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점점 자라면서 술과 쾌락을 쫓아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의 어머니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아들은 점점 계속해서 세속의 길을 걸어갑니다. 소년이 16살 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소년은 내가 집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기를 원해요. 로마에 가면 학문도 많고 많은 것들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어머니는 아들이 그곳에 가면 당연히 더 방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도 응답받지 못하고 아들은 어머니를
떠나서 몰래 가출을 해요. 그리고 로마로 떠나갑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심습니다. 로마에서도 이 소년, 이 사람의 방탕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머리는 좋았지만, 학문은 깊어갔지만 계속해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급기야는 신분이 천한 한 여인과 동거를 시작하게 됐고, 그리고 사생아까지 낳게 합니다. 또한 당시에 이단 종교였던 마니교에 빠져가지고 신앙적으로도 더 하나님을 멀어가는 거예요. 이단에까지 빠졌어요. 이쯤 되면 이제 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웬만한 부모님, 어머님이었다면 그 자식 없는 심 치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점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회복이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믿음을 심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길을 떠나기를 좋아했던 이 청년, 자라서 이 청년이 이제 이태리에 있는 밀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곳에 가서 경험을 하다가 그곳에서 암브로스라고 하는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서 그의 삶의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결국 33살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30년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이 신앙과 신학은 성 어거스틴의 주석이라고 할 만큼 기독교 역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거스틴보다 더 방탕하게 사신 분들 없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참 가능성 없는 사람을 구원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자, 은혜가 더한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 그 큰 은혜를 읽고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경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자, 이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심었던 이 어머니가 바로 그 유명한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모니카. 어머니는 어거스틴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전에 철이 없을 때는 어머니 멸시하고 막 무시하고 그랬는데 은혜를 입고 보니까 이런 기도의 어머니를 나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아들아, 나는 이제 이 땅에서 바라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었다. 나의 하나님도 나의 소원을 다 들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사람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늘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모니카가 했던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눈물에 기도로 기른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눈물에 기도로 기른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명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믿음을 심는 거예요.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믿음을 심으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용서를 심으면 반드시 용서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반드시 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자,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